오늘 제목이 진정으로 완벽한 안전시대. 진정으로 너무 제목을 정하면서 진정으로 완벽한 안전지대. 그냥 사실 안전한 곳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또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이 정도면 안전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어떤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서 진짜 안전한 그리고 완벽하게 나중에 어떻게 변질되지 않는 그런 안전지대가 과연 어디일까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요즘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요.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건강관리를 통해서 육체적인 안전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다 안정된 직장을 이렇게 선호하기도 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언젠가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그 행복한 삶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건강관리 그리고 안전한 직장뿐만 아니고 가족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이렇게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발달은 우리의 안전을 더 잘 보장해 줄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날이 갈수록 드는 생각은 과연 이 땅에 진정한 진정으로 안전한 곳이 있을까? 어느 곳에 가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먼저 이 결론과도 같은 이 절망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그 어느 곳에도 진정으로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어떤 절망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절망적일 수도 있을 텐데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삶에는 결코 안전한 곳이 없다. 안전할 수 없다. 최근에 발생한 큰 사건 3가지 지금도 진행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발생되는 사건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되는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계속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접하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군인들도 참 아까운 죽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군인이라고 해서 왜 죽어야 됩니까? 때가 되면 삶을 다 살고 정상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야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발생되어지지 말아야 할 이 전쟁이 발생해서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군 사망자가 약 4만에서 6만 명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군은 7에서 12만 명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죽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인만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까지 죽은 것을 계산하자면 러시아에서는 20만 명 이상, 우크라이나는 4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민간 피해자들 또 이렇게 중상자들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9월 8일 모로코에서 발생한 6.8 대지진으로 인해서 12일 현재 제가 뉴스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조사된 그 보도에 의하면요. 2,9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파악된 중상자들의 숫자가 5,530명에 이르고 이재민 숫자는 30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그리고 또 중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9월 10일 리비아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서 14일 현재 11,300명 이상이 사망했고 1만 명 이상이 실종됐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추후 사망자의 숫자는 2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냥 몇만 명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데 어떤 이런 발생되어지지 말아야 할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수만 명들의, 수십만 명의 이재민, 수십만 명의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일 거예요. 정말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이 종말을 알리는 여러 가지 징조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과연 진짜 안전한 곳인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할 일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홍수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전해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계절적으로 볼 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말하는 그런 추석을 앞두고 있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요, 온갖 안타까운 소식들 뿐이에요. 온통 어두운 전망뿐이에요. 뭔가 좀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지나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가 이렇게 좋아질 거야, 이런 소식들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으로 볼 때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생활은 좀 편리한 어떤 일들이 많아지긴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쌀밥 마음껏 먹지 못했을 때, 그때 60년대, 70년대, 그때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지금은 참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소리는 제가 어렸을 때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저 초가집에 그런 마당에 멍석 펴놓고 여기 옆에 모기불 펴놓고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반찬들 이렇게 따로 그냥 열무김치 그리고 고구마 같은 거 삶아가지고 한두 개씩 먹으면서 밥이 없어가지고 저녁 때는 그냥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한 끼를 때운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저 웃으면서 가족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눌 때 그때 우리는 불행해 이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단지 한 가지 염려됐던 것은 6.25 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곧 순간순간 가끔 이렇게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 또 전쟁이 다시 재현되진 않을까,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경우는 있어도 지금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던 적이 그런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도 풍족하고 생활 환경도 그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행복해, 아무것도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를 기쁘고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소식,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괜찮아, 이런 세상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수많은 채널들을 돌려가면서 뉴스를 접할 때 과연 그런 소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맨날 어떤 안 좋은 이야기들,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채널을 빨리 다른 데로 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소식들, 그런 소식들만 이렇게 잔뜩한 것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진정으로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더 좋아지겠지, 세월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정권이 바뀌면 좋아지겠지, 희망사항이지요. 그런 적도 없었고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항상 다양하고 매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들썩거리고 또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냈잖아요. 앞으로 또 얼마 후에 어떤 것들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위협하게 될지 몰라요. 온갖 사고와 질병, 위험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곳곳에 넘쳐나고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실패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롱성 같은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발달된 미사일과 핵무기 그런 것으로부터도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과연 완벽하고 그리고 완전한 안전지대로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이 그렇게 안전한 지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곳에,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과연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지난번에 윤 대통령하고 지하 벙커에 그곳에는 핵무기가 투하가 돼도 안전하도록 그렇게 지어진 곳이라고 해요. 얼마 동안 그곳에서는 그 안에서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과연 그곳에 몇 사람이나 들어갈 수가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심려를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벙커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것도 진정한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듯 이 세상 어디에도 그 무엇으로도 완전한 안전지대를 만들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완벽한 안전지대가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또 누구도 안전한 곳도 없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가장 안전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안전지대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다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안전지대에 곧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설마 진짜 그런 곳이 있을까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안전지대가 어떤 곳일까요?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안전지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시는 완벽한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완벽한 안전지대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그 완벽한 안전지대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깨닫게 하셔요.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를 하시는데요. 정말로 진정으로 완벽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안전지대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안전지대다. 그리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게 될 완벽한 안전지대가 어딥니까? 바로 천국, 하늘나라. 그곳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완벽한 안전지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간 그 천국 열차에 대한 찬양을 부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 수밖에 없지만,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조금만 지나고 나면 너희들 이제 이 안전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이곳으로 너희들을 오게 내가 인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완벽한 안전지대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학부모, 어린 자녀들든 학부모들은 또 다른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학교 가서 건강하게 무사하게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불안이 있잖아요.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런 걱정들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안전지대 천국에는요, 학교 폭력에 대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생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안전지대는 질병에 대한 걱정도, 코로나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홍수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한 안전지대를 이렇게 이러한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완전한 안전지대를 말하면서 그곳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지요.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안타까울 뿐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그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어떤 전쟁 상황에서 이렇게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삶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었다면 그들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또 홍수로 인해서 갑자기 불행한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만 믿고 살았었다면 그들이 조금 다른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된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진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으면 그들 더 이상 이런 지진 때문에, 홍수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런 유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확실한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안전지대를 인정하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인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안전지대에 가기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가고 싶은 곳인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인데,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본론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한 배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의 본문은 이 시는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양치던 목동이었었는데 골리앗을 이렇게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던 사람. 그리고 악기 연주를, 이 음악가이기도 한데 악기 연주를 통해서 사울의 불안한 심리를 이렇게 치료해 주기도 했고, 그리고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군대 장관으로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은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고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한 것이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노래 가사 때문에 그때부터 다윗은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사울,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었지만, 그런 질투고 다윗을 더 인정하는 그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이 사울의 마음속에 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표적이 되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끊임없는 유랑의 삶이 이어졌는데요. 심지어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까지 가서 숨어야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친 척하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는 그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었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구약시대 때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망설임 없이 다윗을 추천할 만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정작 인간으로서의 삶은 자기 장인한테 쫓겨다니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한테까지도 쫓겨다니고 아들이 비참하게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만 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표제에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12장 위에 보면은 성경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8째 줄에 맞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도요. 이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것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밑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역대상 1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역대상 15장 21절입니다. 역대상 1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봅니다. 시작.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레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여기에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레위인의 노래하는 자들 중에 8째 음에 맞춰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편은 8개의 현을 가진 악기에 제8음 저음을 따라 부르는 노래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 내용 그러니까 시편 12편 내용은 다윗이 처한 구슬픈 어떤 그 현실을 노래한 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볼 때 즐겁고 기쁘고 뭐 이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의 다윗이 처한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렇게 현실 속에서 고백한 표현한 그런 노래라 생각이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으로 완벽한 안전지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어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그 어떤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완벽한 안전한 곳에 이를 수 있는 자는 과연 어떤 자들일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곳에 가야 되잖아요. 이곳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만약에 죽어서 정말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면 이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그 안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전한 곳에 가야 되는데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이 갈 수 있다. 이 겸손한 사람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겸손이 뭐예요? 이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이 겸손은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낮아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 앞에 모든 전권을 위임해 드리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따라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가 겸손한 자인데,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안전지대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달라고, 또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 믿음,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천국 아니라 그 어느 곳도 갈 수도 없고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완벽한 안전지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안전지대만이 가장 완벽한 보호와 영원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확실히 믿고 그 안전지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전지대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지식 이런 것들, 또 특히 보잘것없는 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의 어떤 육신의 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믿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머리를 믿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베푸시는 완벽한 안전지대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으로 완전하게, 권력이 안전하게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건물이요, 시설이,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것들과 함께 허탄하게 결국에는 쓰러지고 말 것인데요.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이 교만한 마음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은요, 내가 뭐가 잘났다, 아니면 내가 뭐 많이 알고 있다,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있는 작은 지식, 작은 경험, 작은 물질, 재능, 이것 가지고 큰 소리 쳐요. 내 생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완벽한 안전지대에 이르러서 참되고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이끄시는 그 유일하신 인도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고 영원한 안전지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안전지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야 돼요. 때로는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 생각으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왜 지금 빨리 서둘러서 이 문제가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질질 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 세상에서 모든 불안과 공포와 염려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안전지대에 머물러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강조되는 이 겸손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안전지대에 모두가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이런 안전지대에 천국에 갈 수 있냐?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다고요?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믿음이 있는 자가 갈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신실한 자가 갈 수가 있어요. 신실하다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은요, 마음이 변질될 때가 있어요. 아까 5분 간증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게 오늘 그런 마음이 간증한 은혜 집사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을 때는 그래 내가 왜 미련하게 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했어?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세상에 나갔을 때는 또다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안전지대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 들을 때 깨닫고 결심한 그 내용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변질되지 않고 동일하게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안전지대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신명기 9장 7절, 7장 9절. 내가 신명기 7장 9절을 내가 여기 주보에 기록이 된 게 신명기 7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데 뭐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상황, 환경, 상황, 입장이 어떻게 그 세상이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림이 변질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안전지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정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이내 포기하거나 현재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중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전지대에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누리게 될 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처럼요, 어떠한 위험과 시련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뿐이고 끝까지 인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완벽한 안전지대로 옮겨져서 한없는 위로와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결국에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나는 그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만이 결국 완벽한 안전지대에 갈 수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전지대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안전지대에 갈 수 있느냐면 미혹에 단호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이렇게 방해할 수도 있어요. 달콤하게 때로는 이렇게 공갈과 협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단호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심한 것을 과감하게 잘라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나는 결코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인정하지 않아.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내가 믿음을 지켜가겠다. 이것이 단호한 거예요. 이 미혹의 여러 가지 미혹, 우리를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다양할 수가 있겠죠.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의 문제로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 지금 많이 아프지?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점쟁이 가서 어떤 구술을 하면 네가 건강해질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누구를 찾아가면 어디를 가면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건강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위협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 특히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환경, 형편. 세상은요 이렇게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그럴듯한 안전지대를 제시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이 재물과 권력, 명예와 지식, 각종 이단 사설들이 평안함을 주는 안전지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곳으로 이렇게 미혹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미혹을 받게 될 때, 그 미혹을 받게 될 때는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그것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그렇게 미혹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어땠어요? 미혹을 받기 전에는 선악과에 대한 별 관심도 없었지만 미혹을 받고 보니까 느껴지는 게 달라요. 보여지는 것도 다르고 그것이 막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갖고 싶을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미혹을 받을 때는요, 내가 평소 때 갖고 있었던 이 결심, 이 믿음, 이것만 가지고 지켜갈 수 없을 만큼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그러한 여러 가지 미혹거리들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 더 높은 권력, 위치에 있는 그런 대상들이 나를 어떤 내가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만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거.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전지대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 우리는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참되고 영원한 안전지대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미혹거리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경제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상황 문제,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 아니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인정하지 않아. 그런 단호한, 그런 이 세상 여러 가지 미혹거리들로부터 단호한 사람, 그 사람 단호한 자,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하고 간악한 위협들로부터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영원히 보호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안전지대,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둘러쳐진 완벽한 안전지대로 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어요. 누구도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지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완벽한 안전지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헛되고 불안전한 이 세상의 미혹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라도 내가 그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지대에 거하기만을 끝까지 고집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건 몰라도요, 결코 이것은 놓쳐서는 안 돼요. 나는
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전지대에 가고야 말 거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완벽한 안전지대로 옮기셔서 영원히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아닙니까? 불안전한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곳에 나를 맡기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숱한 미혹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를 텐데요.